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는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사순절 어제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님들이 확신자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이 절기를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요. 더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남의 연속이죠. 독일의 문학가이고 시인이고 의사였던 여러분 한스 카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저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요.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삶을 삽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한숨과 탄식 속에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만남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도 여러분 이루어가는 것도 결국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과 만남은 여러분 길어야 100년밖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요 영원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또한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기꾼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태어나다 보니까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요. 또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고 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이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은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이제 해가 저물어져서 가냐, 예, 빈들판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렇게 잠을 청하고자 할 때 여러분 주님은 그 한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사실 야곱은요 그동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아버지 인생에, 나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 야곱은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어요. 예,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지고요. 또 마침내는 사기꾼 요셉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는 야곱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 새롭게 변화돼서 또 이름까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돈에 집착해 있었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여리고 지방의 세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밖으로 나와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요. 예, 세무장이라고 하는 이 직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나무 위를 올려다 보시고는 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인데, 예,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일숙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삭개오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익숙하여야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요구도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삭개오는 열등에 빠져 있었고 물질에 집착한 자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예, 너희들이 돈 맛을 알아? 일명 예, 인생의 행복은 말이야 돈에 있는 거야. 예?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돈이 최고인 양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는 그런 지칭도 얻게 되었고요. 또 매국노라고 하는 예, 그런 비난과 지탄을 받으면서 그런 비탄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많이 아주 착취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럴 때 이렇게 매국노라는 말은 그 로마의 압제에 예, 1등 공신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세금들을 갈취해갖고 뺏어서 갖다 바치고 자기도 착복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개오는 그런 돈에 집착했고 또 열등감을 가졌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소유욕에서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특이한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정욕에 목말랐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아내를 5이나 든 남자들은 있는 것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든 여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 기등서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요, 정욕에 목말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워서 밖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낮에는 물을 길러러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백주 대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마다하지 않고 우물가로 물을 길러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그리 많이 되었으니 동네 사람으로부터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지탄을 받고 비아냥거리고 돌을 던지는 그런 수모를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정말 오후에 그런 햇빛이 막 뜨겁지 않을 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낯을 피하여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정욕에 목말랐던 여인을요, 너무 괴롭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 여인을 어느 누구도 만나주기를 원치 않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우물가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것도 4시간 이상의 먼 거리를 걸리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그 물동이를 이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 물동이를, 그 당시에 이 물동이가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요, 마을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낯을 비워 숨어 지냈던 이 여자가 이제는 물동이를 벌어들고 어떻게 했냐,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최초로 여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날도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를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아주 강렬한 빛이 자신의 주변을 에워싸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빛이 강렬했기 때문에 사울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엎드려졌던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요, 여러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죠. 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예, 순교하는 그날까지 홀로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서 여러분 그 답을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네, 죄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죄는 반드시 값이 치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죄는 맞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값이 무엇이냐? 수치예요. 여러분, 목마름이고 형벌이고요, 그리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형벌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목마름의 고통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뜻은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용서를 받게 되고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로 물려받은 생명 외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인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죽음을 이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인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로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마음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실질적으로 관계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별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형식적으로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이 믿음 생활을 한 지가 32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사기꾼 야곱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돈밖에 몰랐고 그렇게 또 열등감이 컸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소유욕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그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5씩이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정욕에 목말라 있던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여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도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마음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여러분 다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탄식과 또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요. 소망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우리는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꿈을 갖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 어떤 공로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요. 캄캄한 밤에 그렇게 도망을 치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요. 또 여리고에 살던 그 돈밖에 모르던 그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 여리고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불타올랐던 그런 수가성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여러분 주님께서 4시간 이상을 걸려서 찾아와 만나 주셨고요. 또 그리고 예수를 믿던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이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렇게 예배를 말씀드려보기 전에 회개 시간에 다 불면 너무 속상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 무슨 죄가 저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보세요. 저는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런 음성 하나님 제가 크게 울어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왜 이렇게 우세요?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소리를 너무 들어서 하나님 저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네 눈물을 보고 내 예배를 받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받는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참의 눈물이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기 전에 이제 막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나 제가 눈물이 안 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제가 뭐 어떤 아픔이 있어서 막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지금 영으로 서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까? 아니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하반절 말씀인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나와 더불어 먹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러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진 사람들만이 한 식탁 안에, 한 식탁 안에서 앉아서 같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와도 함께 앉아서 여러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내 인생을 외롭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사랑을 하고요. 또 그 사랑의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사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암만 우리가 스펙이 좋고요, 좋은 집에서 살아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어떤 사귐을 만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에 다시금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류 진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과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만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와 죽음을 벗어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요, 여러분 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며 맞이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 주님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인생의 남은 때를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포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